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시게 될 것입니다. 바루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베tsi바누 리시모아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의 오심의 날을 리마인더 시키고 또 그날을 우리가 매주 이 샤밧에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리허설은 예행 연습이죠. 오늘은 특별한 샤밧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토라 포션 사이클을 시작하는 샤밧 날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지난 2008년부터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계시하시고 또 거기에서 예수아를 발견하고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계시된 예수아를 알고 예수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섬기는 법을 통하여 오늘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된 것을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1주로서 오늘 처음 이제 5781년 새로운 토라 포션 사이클의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베레시트 이 히브리어 속에 계시된 이 창조의 목적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됩니다. 베레시트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마지막 토라 포션 메소다브라카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첫 장으로 넘어가는데 일반 이 세펠 책으로 된
이 성경 말씀에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은 이 토라 스크롤을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메조 하브라카에서 뱅뱅뱅뱅 이 토라의 스크롤을 다시 처음부터 돌리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카 토라와 이 로링백 서비스가 몇 년 전에 있어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다시 토라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가 보다,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레시트의 큰 개요를 통하여 우리가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태초와 창조의 6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샤밧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야훼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뱀이 인간을 속여 죄로 유혹하여 인간의 최초의 죄가 소개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는 쫓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나라의 그 땅을 가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긴 뒤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첫 번째 살인이 나오죠. 카인의 후예들 하와가 셋을 낳고 아담의 지니어러지 계보가 나고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13대, 그 다음에 홍수 전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두 번째 노악이 이제 홍수 전의 세상으로 소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유명한 7단어 토라의 맨 첫 번째 책인 베레시트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오늘 우리는 이 베레시트를 통하여 히브리어 속에서 게시된 야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를 우리가 먼저 히브리어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렛. 이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바라 create 엘로임 God at 하샤마임 the heaven, 그 다음에 베엣 하에렛 and the earth. 이렇게 해서 7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창세기는 12개의 토라 포션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노악, 그 다음에 레클레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창세기 12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이 여행을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바에라, 나타나니라. 그 다음에 크레이사라, 사라의 향년. 그 다음에 톨돗 후에 바에츠 떠나, 바이슐락 보내며 베샤브, 바에샤브 거했으니 미켓 후에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바에키 살았으니, 이렇게 12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사이클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단단히 이제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fasten your belt, 이 벨트를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죠. 벨트를 단단히 매시오.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할 때는 또 많은 진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되게 하여 이 fasten the belt,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토라를 공부하는 자세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벨트를 단단히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기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들고 오늘부터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토라를 공부하는 동안 점점 과거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믿었던 예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해석한 이 해석의 아주 강압적인 영향력이 이 토라 포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말키제덱 성경 해석의 원칙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심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토라 포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이 이 예수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단단히 이 벨트를 매는 이 준비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예수와께서도 이 토라를 말씀하실 적에 모세의 글 토라,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해서 이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프로페시죠, 선지자, 케투빔 라이딩 시편, 이렇게 해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따놔가지고 트낙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트낙,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테히림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구를 가리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뜻, 예수와의 뜻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의 영을 받았어. 루악 하코데시의 영을 받았어. 오늘 토라에 쓴 바 예수와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 중심 신앙이 토라 포션을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만 됩니다. 또 모든 성경은 예수와와 이스라엘 국가 간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키제덱 언약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 토라의 언약이란 말, 이 말이 한 286개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 다시 말하면 피에 비준된 언약, 이 구속의 언약, 이것만이 오직 피로 비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약은 피에 비준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할 때는 거기에 피해 비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이죠. 야곱의 집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도로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이 토라 포션을 여러분들이 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이스라엘 국가 간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은 신부단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부단장이 뭡니까? instruction, teaching, 가르쳐줍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결심케 하시는, 또 이 땅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 역사는 예수아와 이스라엘 국가 간에 맺은 그 언약의 기초를 두고 모든 성경과 이 구속의 역사가 레이드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 플러스 이 축이 되는 샤밧을 축으로 해서 7절기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것이 전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절기하고는 관계가 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초를 빼놓고 그만 헤매다가 예수와를 만나는 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제 자신이 2008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와를 만나는 신부단장을 해줘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와를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약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야곱의 집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또 그 정체에 대하여 제가 커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과거로, 그냥 과거는 과거로, 올 테스먼트 옛날 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젓 하브라카 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오늘부터 베레시트를 시작해가지고 뭘로 또 끝나게 됩니까? 베젓 하브라카 54주 후에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전체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를 예언합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오늘 조금 이따 커버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종말부터 고하시고 아니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며, 그래서 토라 포션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성경의 예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수 때에 이와 같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주의하면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이 진도는요 매년 달라져야 돼요. 매년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 깨달아진 것을 말하면은 옛날에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딴 길로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렇게 토라를 연구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와 하마시약 한 분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애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도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진보를 해야만 됩니다. 어드밴스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가니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와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일곱 단어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7,000년 역사를 다 거기서 숨겨놓으신 뒤에 네 번째 알렙탑 예수 하마시아의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글자 베엣 이제 6,000년이 끝난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맨 일곱 번째 7,000년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예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의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뜻을 누가 집행을 하냐? Who is going to be execute? 누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십니까? 일곱 절기의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 일곱 절기의 그 사역과 구속의 역사를 누가 집행하셨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예수께서 창조하셨구나.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집행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헬라적인 방식으로 그저 리니언하게 A부터 끝나면 이제 안 돌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끝났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 토라 스크롤을 이렇게 다 돌려고 나중에 되돌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진전도 헬라식의 사고가 아닌 이 히브리 사고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에서 잊지 말고 짚어야 할 것은 성경을 딱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약과 신약 이 두 책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카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십니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이 책이 한 책입니다. 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마태복음 1장부터 공부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창세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레시트를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신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레쉿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똑같은 말씀을 요한이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조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예수와께서 이 땅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토라를 공부하는데요. 우리 눈에 수건을 그대로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수건을 쓴 것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중심으로 딱 마음을 정리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진 이 수건을 오늘 벗겨야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토라에서 수건을 쓰고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은 수건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비닉 유다주의가 이제 이 토라 포션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문헌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이 토라 포션이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개발되었고 연구되었고 막 책도 막 고급스러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쿠마시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만든 책이 아니라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를 만들고 이거 얼마나 고급스럽게 이 책을 이게 잘 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을 할 적에 우리가 수건을 벗지 아니하면은 그만 예수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책인 모세의 율법이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를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지 못하고 토라를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레클레카를 공부할 적에 이제 카바를 자세히 하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기업으로 받았는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피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진 것을 누가 피를 흘리십니까? 집행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 나온 피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창세기 12장 완전한 언약의 상태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기제덱 언약과 범죄하여 더해진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유대주의의 수건에 그만 가려져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게 유다주의의 수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쪽 진영을 보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수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가셨는데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토라 포션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크리스찬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언약이 아니죠. 범법함으로 더해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해석할 적에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유전 이것과 토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책과 언약책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토라 포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수건을 지금 이 시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토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이제 다음 주부터 벌써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막 처음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13개의 품성 야훼 그 13개의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 더 많은 은혜가 토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눈에 가려진 이 수건을 벗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시안을 제대로 받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수건을 그대로 쓰고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언약 중에 말기제덱 언약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언약. 창세기 10장의 약속, 언약으로 시작되죠. 약속의 언약. 그래서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다른 언약, 소금 언약은 피의 비준이 없어요. 오직 구속의 언약만이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까지도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outside of Christ 메시아를 재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밖으로 있어가면 약속의 언약 밖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라비닉 주다이즘은 예수와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약속의 언약을 고집합니다. 이 수건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시민이고 약속의 언약 속에 들어가고
외인이 아니고 본토인이 되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예수의 피, 구속의 피, 약속의 언약, 피로 비준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건을 벗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책입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언약책, 율법책 구분이 됩니다. 오늘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세 사람 원 뉴맨을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세 사람을 이해할 적에 반드시 말기제덱 언약, 그 다음에 토라의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 이것을 반드시 이해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건을 벗어버리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정통파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또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제가 계획됐던 시간보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2장 야훼 하나님의 맹세의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자체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한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그 둘 중에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 개런티에 주어진 조건부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율법하지만은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은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 조건부적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약속된 말기제덱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얼굴에 쓰여진 이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잃어버린 새 보석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카바를 하겠습니다. 또 새 언약 있죠. 예수께서 6월절에 프로포즈를 하셨고 언약 확정을 위한 먹고 마심과 피에 비준된 말기제덱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언약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고 마심은 언제나 언약의 확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6월절 전에 먹고 마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의 혼인. 계시록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이 전부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예수와의 언약 속에서 이것이 다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단단히 이 토라를 공부하는 자들이 히브리 뿌리 말기제덱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와 중심의 이 준비를 하고 또 수건을 벗고 난 뒤에 이제 히브리어 베레시트 6자 베레시트에 게시된 창조의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께서
그의 신부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집을 구하여 살기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이 글자 안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카바를 했지만 우리가 오리지널 창세기 1장 1절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예수와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야훼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가요?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히브리 뿌리 성경 해석 원칙을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 하마시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시는 은혜 시대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이 글자 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글자가 베이트.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레벳 할 때 이 벳이 뭡니까? 하우스, 하우스. 그래서 결국 이 창조는 하우스를 지키기 위하여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가 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아파트를 구하는. 아파트가 준비한다면 결혼을 아주 굉장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집을 지으시게 하여 하우스. 그래서 토라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베이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베젓 하브라카 맨 마지막 토라 포션 신명기 대바림을 공부할 적에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죠?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토라는 베레시트 베이트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라멧. 그래서 요 베이트하고 라멧 이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특별한 뜻을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글자는 이 베이트가 하나님이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목적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글자가 레이시입니다. 레이시. 이게 뭡니까?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 그 유대인들이 바 미츠바가 뭡니까? 성년식입니다. 성년식.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accountability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 미츠바 할 때 바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라 성경 해석을 이 히브리 뿌리 말기제덱 언약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창조의 목적은 브레이트. 그래서 베이트 레이시 탑 브레이트 카브넌트. 그래서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언약을 맺은 신부들과의 집을 지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왜? 창세 때 벌써 집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지금 6,000년 기다리셨으니 얼마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이 신부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 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벳 끝나가 레이시트는 뭡니까? first, 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 하마시아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자니 처음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처음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와의 권위가 났다. 예수가 최고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키제도 왕. 말키가 뭐냐? 왕이죠 왕. 또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하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짜디 말키제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먼저를 위해 처음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토라를 가르칠 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목적이 처음을 위하여인데 처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또 처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야훼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야훼의 말이며 first fruit 처음입니다. 처음. 예수 하마시아기 처음이신데 그 처음이신 예수 하마시아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 잠언 8장 22절에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베레쉿 레이쉿 처음이죠. 그 조화의 처음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wisdom 코크마를 가지셨으며 또 잠언 8장 23절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토라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로. 보니까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또 첫 열매가 되신다고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모시아. 그래서 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토라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처음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거. 예수와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고 예수와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야훼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하시던 것이 집을 건축하시기 위하여 베이트가 있었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bar 아들이 내 있죠. 그 다음에 브레이트 신부들과 반드시 피의 언약이 있어야 돼. 피의 언약. 말키제덱 언약은 유일한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비준입니다. 피의 비준이 없는 것은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피의 비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피 커버넌트 브레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트 처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처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이트 이걸 보면은요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히브리어에 별로 자신이 없는 분은 오늘부터 조금씩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가 이 히브리어 책을 2개나 아주 훌륭한 책을 썼어요. 제가 지금 샘플이 없는데 오늘 베레쉿 토라 퍼센트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한 분이 가져가셔가지고 책이 떨어졌어. 창세기 베레쉿. 그래서 이 코비드 19
우한 폐렴 가운데 나가는 것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집에 앉아서 뭘 해요? 저는 지금 뭘 하냐면 열심히 지금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시간 나면은 열심히 토라 공부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미국에서요. 미국 오신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아주 성경 공부할 적에도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오늘부터라도 처음부터 알레벳 기물 단부터 처음 시작하죠. 처음. 그래서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하나 조금씩 every step. 그래서 토라 포션에 보면은 적은 글자가 나온 것은 토라를 공부하는 영적인 애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요들을 뭘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이 손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이 손의 역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의 새로운 사이클에 적어도 토라 포션 54개 중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하고 영적인 이 발전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이트 하면은 이 촉이 하나 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닝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마트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컴프리헨시브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를 보면은요, 밥. 집은 막대기 3개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밥을 넘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베이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위에 있는 건 막혀 있죠. 옆에 있는 건 막혀 있죠. 밑에 있는 건 막혀 있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것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베트는 3개 아이 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밥의 숫자는 6으로 카입니다. 카이. 생명. 여러분이 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이 어디서 제일 크게 부흥했습니까? 천막교회부터 시작된 신앙이 가장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천막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기간을 황금어장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어려워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카이 생명의 문은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억눌러 있자라도 활짝,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문이 다 닫혔지만, 지금 우한 폐렴으로 모든 환경이 다 닫혔고 직장의 문도 닫혔고 답답하지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활짝 열어주십니다. 카이가 18, 18. 그래서 이 생명과 똑같은 수치를 가진 게 베이트입니다. 우주의 생명을 말하고 토라를 향한 생명의 문만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전념을 다하여 여러분의 집에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것을 매개체로 사용하신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요, 제가 이 브레이트 언약을 강조하신 이유가 새 언약은 오직 2집밖에 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베이트, 집이죠,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투 하우스예요, 투 하우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적에 베이트, 집을 하나 지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이 12지파가 이제 하나로 있었는데 솔로몬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지파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 남쪽 집 유다,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게 하여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밖입니다. 그 집 밖에 있는 것과 집 안에 있는 이 개념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토라를 통하여, 오늘 이 창조의 사건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인도해 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된 것을 너무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예사야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말을, 이 창세기 도라 포션을 통하여 종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종말을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토라 포션 창세기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저 플로리다 지역의 선거 유세장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 연설을 내가 들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유세하는 그 정치 지도자 막 박수를 치고, 왜 그런가 하고 좀 발음을 읽어봤더니 그 유세장에 지금 이제 11월 3일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막 유세가 지금 벌어지고 양쪽 진영으로.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거 이 대통령 후보자가 막 연설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막 떠드는데 막 소리가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박수를 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선거 유세장에 100살 먹은 노인이 왔어요. 노인이 와가지고 막 열력을 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아이 참 건강한 몸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서 또 계속 다른 사람이 새로운 소리를 질러요. 가만히 보니까 아예 100세가 아니라 106세짜리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100세 사는 사람이 경제에 붙어버렸어요. 정말 100세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종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마기드 메레시드 아카라이트.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종말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지난해에 뭘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다시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이 성경 토라 사이클을 통하여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있게 될 미래의 일 중에서 특별히 이 야곱의 집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자세히 창세기 12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자세히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은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제가 지난번에 이 유다는 이 요셉이 합해주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맨 마지막에는 요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덕을 봐요. 배고플 때 요셉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힘들 때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울 때 요셉을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뭘 봅니까? 종말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계약 혼인잔치 창조와 7천년 하나님의 계획 생명나무 셰키나 영광빛 알파 오메가 알렉과 탑 모든 이 창세기 가르침이 창조의 사건부터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가지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공부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벳 하샤마임 베에타 아렛 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가 알렙탑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알렙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의 4,000년 때 초림하셨고 6,000년 때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가운데 있는 이 샤마시 서번트 램 서번트 예수와는 항상 서번트 램으로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46장이 형입니다. 해, 달, 비침 어디 다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끝내주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그 참빛이 예수 하마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의 등불이 마지막 모든 세계를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창세기에 나온 달, 해, 창조 이 비침이 쓸데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 히브리 말로 에카디움 하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의 참빛은 예수와 하마시아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여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활짝 열려진 그 상태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계시록이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어린 양의 등불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 때문에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그래서 빛이 있고 빛이 없는 큰 차이가 여기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이 창세기에 첫 아담이 있는 반면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first man 아담이 있는 반면에 last 아담, 이 마지막 아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부터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단단히 벨트를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봐했고, 우리 눈에 있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수건과 크리스찬 율법이 다 예수님에 의하여 다 끝났다 하는 이런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빛의 영광을 통하여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토라 포션 공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첫 아담 옆구리에서는 하와가 신부죠. 마지막 아담 옆구리에 찌르시고 새로운 신부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이게 다 이루었다, 클라, 성취되었다. 히브리 관점에서 세우더라면 나의 신부여, 오늘 이 시간에 토라 포션을 통하여 나의 신부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첫 번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께서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토라의 말씀 새로운 사이클을 통하여 베레시트,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의 신부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피의 언약을 맺어서 같이 결혼하여 살게 될 신부들을 위한 집을 지키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오늘 이 베레시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으로 활짝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이 토라 사이클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를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영광 중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